예,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모델입니다. 정인입니다. 네, 네, 모델이고 정인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닮아가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죠. 닮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많이 닮아가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닮아가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뭐는 피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뭐는 못 속인다. 그게 벌써 답을 얘기했어. 피는 못 속인다. 그죠? 피는 못 속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그 장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은요. 부모님의 그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거를 하여튼 꼭 한 가지씩은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잘 안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을 보면은 내가 이런 지금 상황이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좋은 점을 내가 닮은 거고 또 부모님의 안 좋은 점도 닮았는데 안 좋은 점을 닮은 것은 그냥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돼요. 정말 부모님의 그 안 좋은 점을 닮았다면은 그것을 놓고 그 문제, 그 다음에 그 환경,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초등학교 신학원, 초등신학원이죠. 이제 수원 초신에 이제 종강하고 이제 어제는 뮤지컬을 이제 보러 갔어요. 서울 청담 강남인데 가가지고 뮤지컬을 보는데 내용이 얼마나 좋은. 저는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 내가 처음 봤어요. 그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뮤지컬을 많이 봤는데 근데 그렇게 이 배역을 맡은 분들이 이 주인공들이 또 역할을 맡은 분들이 진짜 이 그 중세 시대부터 복음이 말씀이 필요한 이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막 고백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앉았거든요. 정중앙에. 근데 무대가 가까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사람들이 나와가 연출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이 본인들이 애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에 이 사람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눈물을 안약을 넣지도 않았어요. 물도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냥 눈물 떨어지면서 막 들어가더라고. 이야, 근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연기일까? 아니면 진짜 진심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연기면은 진짜 잘하는 거고, 그 진심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와, 저도 보면서 갑자기 이게 쫙 이제 막 몰입이 되잖아요. 집중이 되고 막 몰입이 되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내렸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올래, 막 머리, 누군 이게 가려운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막 훌쩍훌쩍 하고 막 울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애들도 막 울고 막.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제 종교 개혁,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번역하고 전달하는 이 일이 그 당시에는 로마 그 캐톨릭 완전히 그 교황청의 그 통제로 인해서 아예 그냥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뭐예요?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는 하라미는 먼저 들어갔고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그냥 하여튼 부지런히 달려가고 갔는데도 이 스타리아는요, 새 거는 아무리 내가 밟아도 110km밖에 안 날아가. 그래가지고 장단점이 있는데 전에 스타렉스는 10년 지났지만은 내가 밟고 싶으면 막 늦으면은 막 밟고 막 150km 막 달리고 그랬는데 가끔 밟아요, 가끔. 근데 이게 그냥 그 110km 제한되어 있으니까는 110km 해놓고 그냥 천천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또 늦지 않게 가가지고 하여튼 딱 들어갔는데 화형 당하는 그런 장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참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의 생명 건 사람도 있구나. 그 복음의 생명 거니까는 화형을 당해도 그 일을 멈출 수 없고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실까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어제 우리 손예준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아가지고 사실 신학원 이제 뮤지컬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있었으면 좀 여유 있게 같이 대화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아침에 우리하고 그냥 한 10시 반에 가가지고 짧게 모든 이제 행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손영철 성도님하고 우리 김연임 성도님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 군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전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모델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규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룰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성경에 보면은 바로 법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하는 선수처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 유튜브를 딱 틀어보면요 스포츠 검색을 해보면은 제일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싹쓸이 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게 뭘까요? 탁구. 그래갖고 저도 이제 애들을 잘 모르는데 그 이름이 나오길래 이제 봤어요. 이승수. 그 다음에 또 손유빈? 유빈이. 네? 맞아요? 유빈이라는 친구. 그 유빈이라는 친구 이 둘이가 물론 다른 애들 다 잘 잘하지만은 얘들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선수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라켓을 잡고 했는 그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는데 11살, 뭐 12살, 또 14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들이 전 세계 막 그냥 1등이 지금 일본, 중국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탁구계 제일 앞장서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이기고 결승 올라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란 게 뭐만 보고 자랐어요? 탁구. 아빠, 엄마가 늘 그냥 탁구장을 운영하니까는 출근하는 게 그냥 탁구장 출근이고 노는 놀이터가 탁구장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놀이터가 어디입니까?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생활하세요?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경기하는 선수는 규칙대로, 룰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 규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 그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정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이런 중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제자로 세워주셨는데 바로 엄마와 외할머니의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키우고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할머니도 되고 또 증조 할머니 되고 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녀도 키우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결혼하면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 손주들 키우고 할 건데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말이에요. 뭐를 물려줄 거냐 말이에요. 돈을 물려줄까요? 몇 억 물려주실까요?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거는 정말 돈이겠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문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가보를 전부 물려주겠습니까? 뭘 물려주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진짜 물려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먼저 또 우리 교사들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답을 얻는 저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저께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농부로 하나님께서 농부는 뭐냐? 씨를 심고 그것을 제일 먼저 열매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장 먼저 맛보고 또 누리는 이 사람이 바로 농부란 말이에요. 참 수고도 필요하죠. 헌신도 필요하죠. 여러분, 이 농부는 뭔가 열매를 맺게 하고 뭔가 수확을 얻고 기쁨을 누리려면은 씨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 복음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그리고 기도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강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따라오는 게 뭐냐? 범사에 내가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준이의 엄마 아빠 비롯해서 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환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막 열받더라고요. 그 애들 말로는 뭐가 열린다래요?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집에 그 상황이 아니고, 아니, 제가 이제 그 SNS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사모님들 또 이렇게 그냥 그 SNS 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운영자로 있는데, 아니, 요즘에 계속해서 SNS에 문제들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막 1,700명 정도 되는 그 방, 그 다음에 1,500 되는 그 방에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계속해서 그냥 안 좋은 메시지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두 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욕을 썼다가 지웠다가 이랬다니까. 아침부터 막 되게 화나게. 근데 거기에 에너지 쓸 필요도 없는데, 그죠? 에너지 쓸 필요도 없는데, 아니, 우리 총회가 진짜 복음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복음 가진 총회고, 정말 시대 살리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또 중직자들인데, 교회인데, 우리 미래 주인공들인데, 막 욕하고 그러니까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목사님, 오늘 주일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났어요. 그냥 여기서는 막 욕을 막 쓰고 싶어요. 여기서는. 그래,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가 열린다고요?
열받으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것이 매일 되냐 말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때요? 열리죠. 내가 장로님한테 내가 많이 들었거든. 네? 우리 김미경 장로님이 아니야 그 여자가 막 그냥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장로님 참으세요. 장로님 그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얘기한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생겨요. 또 고객들 중에서도 그런 고객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아주 진짜 악역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어요? 그렇게 바꿨다니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저 집사님이 평택 사랑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할 거냐. 아멘. 그래 받아들였어요. 우리 평택 사랑교회 성도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진짜 막 왜 하는 건건마다 막 반대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들이받고 막 이러면은 와 속상해요. 진짜 막 속상한데 평택 사랑교회 성도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품어주더라고요. 그래 맞아. 저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맞아. 기다려야지. 그 기다리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2절 13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기다려주라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힘을 주고 권면하고 또 권계하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자꾸 항상 열받고 쉬지 않고 진짜 불나고 그죠? 그 다음에 범사에 짜증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삶, 항상 할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할 것. 예, 항상 할 것. 뭐 본문 다 읽었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오늘 말씀 끝났어요. 네,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근데 이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제2의 에덴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다 이 축복을, 이 권세를 다 상실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이 완전히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악한 영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일, 상황, 사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 만남, 사건, 환경,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핫산이 오늘 주일날 오냐 안 오냐 내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 주일날은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25명 정도 의사들이 이제 119, 우리 나라로 말하면 119 구급 이제 구급차 거기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그 의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의료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 그 나라의 우즈베키스탄에 보건부 그 차관님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통역자로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2주 동안 이제 통역 요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는, 목사님 제가 마음대로 못 빠져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하사나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뭐 네가 마음껏 통역도 하고 다 해. 근데 지난주 주일에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요. 빨리 두 발을 들으라고 내가 그랬어.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막 뭐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당장 듣겠다고. 그러니까 뭐랬냐면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가야 되고 저녁 10시 내에 들어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은 저녁에 만약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났으면 조금 일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아니면 잠자기 전에 조금 시간 내가지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는, 오늘은 또 우즈베키스탄 이분들이 가시는 인천공항으로 가셔가지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공항까지도 픽업을 해야 된대요. 통역하고. 말씀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했더니 가면서 듣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한번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안 듣느냐, 또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뭐가 달려있다고요? 승패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이 읽고 듣고 보고 하는데, 전부 다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해석을 하고 자기 기준에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찾아서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원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위에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6일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어나는 일, 만남, 사건, 환경,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재조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을 찾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된다. 항상 기뻐해라. 우리를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약부터 신약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정말 기쁨, 그런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뭐로 연결해야 되냐? 기도로 연결하고 정말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들도 종교인들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는 분이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또 무당, 그 다음에 이 점쟁이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신한테 기도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세교동 성당
이제 그 앞에 이제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저녁 한 6시 정도 됐는데, 오후에 한 6시 정도 됐는데, 바깥에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바깥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한 2, 30개 정도 쫙 놓고 거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저 사람들이 뭘 할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사 바깥에 그냥 플라스틱 의자 놓고 거기 이제 미사하고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끝나니까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불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그 평택에도 시내에도 보면은 4월 초 8일 정도, 그 한 달 전부터 도로에 뭘 달아놔요? 등을 달아놓죠. 저는 참 그걸 볼 때마다 이 아이러니해요. 뭐냐 하면은 부활주일이 4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되는데 그 등에 현수막을 다 붙여놔요. 기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현수막. 그거 붙여놓고 또 그 옆에는 완전히 그냥 부처님 오신 날 그 등을 딱 달아놓고 두 개가 그냥 같이 달려있어요. 이게 하나 끝나고 좀 달든지 그러지. 이 두 개를 그냥 다 같이 달아놓고 무슨 영적 싸움은, 진짜 영적 싸움을 하는, 뭔가 좀 막 힘대기를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택에 영향을 또 많이 주는 절이 명법사잖아요. 그 명법사에서 이번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4월 초팔 되면 저녁 한 7시 정도 되면요 폭죽이 막 터져요. 거기서 막 그냥 노래자랑도 하고 막 잔치도 하고 막 그런데 이번에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도요 아주 자세하게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템플 스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아예 몇 박 며칠로 관광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저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한참 왜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할 때 그때도 전국에 많은 그 사찰, 많은 절에 이런 템플 스테이션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주문을 외우고 기도 행위를 하는데 누가 역사하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시행할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 가지고 기도할 겁니까? 다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지금 필요해요. 지금 주세요. 뭐가 필요한데요? 뭐가 정말 내게 진짜 기도 응답이 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불교에서나 천주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평택에, 또 우리 가문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또 모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현장을 보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분위기에, 그 현장 분위기에 맞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냥 말만 해주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하면 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또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죽으심과 이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 계속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종교와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외골수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게 아니죠. 당연히 선행도 해야 되고, 당연히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활동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을 놓고, 또 우리 후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놓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보좌와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과 하나님께서 237 나라에 정말 빛을 비추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나의 현장에 임하고, 내 모든 곳에 정말 있는 그 장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좀 다음에는 직접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우즈베키스탄 선교 간다 이러면 스케줄 나오면은 1년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좀 이렇게 비행기 값은 한 100만 원 정도 미리 들어가니까는 뭐 한 적금을 넣든 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그 선교 현장을 좀 같이 한번 갑시다. 같이. 그 선교 현장에 그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 선교 현장에 직접 와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현실하고 현장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현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그 금요일만 되면은 모슬렘 사원, 이슬람 사원의 도로 양 8차선 정도 되는 도로들이, 예? 큰 대로들이 차로 완전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타슈켄트 그 지역에 많은 이런 그 이슬람 사원들이 있는데 도로 아예 그냥 한 차선만, 2차선만 놔두고 모든 차선이 전부 다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전부 다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전부 다 와가지고 주차해 놓고 그 들어가서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목사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우즈베키스탄 현장, 그리고 태국 현장, 아프리카는 1월 달에 오래요. 1월 달에 아프리카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237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우리가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선교사님이 안 계신 그곳에는요, 선교사를 들어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중에 양육해가지고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문과 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회, 각 기관 전도회 이름이 뭐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선교회인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업을 한다,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한 나라를 진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게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 부분 놓고요,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 선교사의 역할 감당하는 교원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한번 보세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짜증날 일 많고, 그 다음에 튕겨질 날 일 많이 있지만은, 또 놀랄 일도 두려워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여러분들의 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하나님이 한 팀이 되게 하시고 또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는 교원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만난 거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적인 부모님을 만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을 복음하는, 부모님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만난 거 감사. 그 다음에 정말 부모님 만난 거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의 만난 거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복음 가진 교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만난 거 감사. 진정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정말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 평택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사님과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정말 모델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복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 이 지역과 또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 빛의 경제, 또 전도와 선교의 경제, 후대 살리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고 또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고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또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요.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교 주일 끝나고 이제 교회 차량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우리 차량 위원들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같이 마음을 담고 또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5월 마지막 주에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6월 둘째 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8일 제가 이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제 선교 나가게 되는데 비행기가 시간이 오후 3시 시간이에요. 오후 3시 국제선이다 보니까는 3시에 타려면은 1시 전에는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가도 1시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10시 반 예배를 좀 30분 땡겨가지고 10시에 다음 주가 아니고 6월 18일입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에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공항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 드리셔도 되고 오늘 이제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런 참 질문이 좀 되게 웃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그냥 그런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 현장 나가 있는데 너무너무 그냥 은혜 받고 막 초집중을 하시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주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선교 현장이. 그래서 이 타지키스탄 6월 18일 날 우즈베키스탄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타지키스탄 거기는 한 번도 이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완전히 모슬렘 아이들 100% 모슬림이에요. 모슬림 아이들을 한 1차, 2차 나눠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티도 나눠주니까 티도 이제 애들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연령별로 티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옷 입고 이제 와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이제 식사를 아이들한테 주고 그 점심 식사도 현지식으로 이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함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슬렘 엄마, 자녀들 엄마들이 한 2명이 와서 식사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봉사를 하는데 또 그분들한테도 이제 하루에 $10씩 해가지고 주는데 그분들에게도 이제 또 페이를 이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끼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한 끼가 약 한 100불, 100불 정도, 500불 정도 되더라고요. 500불. 그래서 한 끼 500불이면은 500불, 500불, 1000불. 그 다음에 주일날은 전체 다 이렇게 모이니까 150명 모이니까는 약 한 2000불에서 2500불 정도 이렇게 좀 경비가 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또 우리 사역자들 들어가는 분들, 이런 항공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껏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그래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좀 진짜 하나님 이 부분을 절반을 좀 책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5,000불 정도 드는데 우리 교회가 좀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공문도 막 보내고 있는데 예원교회 얼마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교회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총무님 목사님이 국방 목사님이 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왜냐 중앙아시아 이 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전 교회들이 함께 마음 담고 있는 분들이 또 목회자 교회들이 하나 돼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전달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6월 18일 날 한 주간 동안 이 타지키스탄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월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즈베키스탄 현장에 이 지교회 사역자들 세우는 그런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주 동안, 짧지 않은 이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는 저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그 현장에 나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용철 우리 성도님, 또 김준임 성도님, 우리 오셨는데, 뭐, 새삼스럽게 인사합니까? 우리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자,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예준이가 같이 와야 되는 예준이가 지금 잠들어서, 집에 있어요. 어제 이제 첫 생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용철 우리 성도님과 우리 김유림 성도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인으로, 정말 하나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예준이를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정말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